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기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지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만날 때 신앙을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견고하게 또 더 튼튼하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인정될 수밖에 없고 아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 보이고 남게 되는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현재의 오늘의 부르심에 선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 앞에서 의연했던 다니엘처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확신에 가득 찼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의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손상을 주지는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은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로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다윗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계속해서 숨고 도망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기만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한 형들에 비해서 이 어린 소년이었던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학자들이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이를 대략 한 15세 정도로 잡는데, 다윗이 30세에 왕이 된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 꿈을 꿉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치고 두려워질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국가적인 살해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 지금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둘람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더해져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윗과 정말 친하다고 여기고 신뢰할 만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마을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고발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밀고 할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일라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광야와 산골로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10광야의 숲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숲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호레스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광야의 호레스라는 곳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지금 한 9km 정도 더 내려오면 이 호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요나단이 이 10광야의 호레스까지 내려가 있는 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립습니까? 나를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요나단이 등장을 너무 자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요나단이 와서 격려를 해줬구나, 도움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사실 다윗을 격려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만 없으면 차기 왕권을 보장된 사람이 지금 요나단입니다. 오히려 사울보다도 아들 요나단이 더 나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야 사실은 정상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번번이 요나단이 나타나서 그를 돕고 격려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면 이 요나단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요나단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어울릴 수도 없고 사귀어지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나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죽거나 병들어도, 사업이 실패하거나 망해도,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픔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요나단처럼 믿음의 이유를 다시 확신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선하게 이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알 수 없는 고난을 지날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무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숨겨진 두려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용기를 줍니다. 첫 번째가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쫓겨다녀야 하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청년 시절을 이 풀리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보내야 했던 다윗이 지칠 만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20대 젊은 청춘을 그냥 숨어서 이 국가적인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데 다 보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때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다윗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길어지면서 잃어버린 것은 내가 정말 위협에 처할지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왕세자였던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길어질 때 자칫 하나님이 바뀌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 봐,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것 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거야. 이것 봐, 하나님은 이 지혜가 없으시고 실패하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이미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선하게 계획하셨음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사울과 다른 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울과 다른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자신이 삶을 주도하기를 원했고 그런 삶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처럼 바로 왕이 됐다면
아마 다윗도 내가 내 힘이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를 얻었지만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진전이 돼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그일라 사람처럼 10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행적을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다윗을 아껴주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있고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지켜지기 위한 이 보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사울에게 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위와 보호가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어떤 권력이 나를 지키는 힘이고 보호라고 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서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지금 사울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잘했어. 너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에게 정말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여겨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사람들을 기만하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노련하고 정말 이 민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숨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눈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온 백성으로 다윗을 잡게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온 백성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억울함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닥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양심과 이 자유함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순종함을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고난이 있든지 우리가 평안이 있든지 모든 면에서 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 공적인 삶이죠. 저희가 앞에 드러난 삶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가족들도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역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에 대하여서 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함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고난 중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에 보이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런 삶을 잘 살았죠. 그 고백들이 어디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뢰하고 살았던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고난 중에도 이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다윗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받아들여지는 그런 왕이 되는 이 과정 중에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의 때와 고난의 시간을 혹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 다윗을 딱 이제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의 본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지금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재수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얘기는 지금 미끄러운 돌을 얘기합니다. 분리되어지는 어떤 돌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돌아갔기 때문에 도피하게 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고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과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고 또 드러내기를 또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선명해지고 튼튼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